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읍시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신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와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더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예전부터 목사들이나 또 학자들이나 평신도들은 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가 조금 힘들고 좀 건너가고 또 좀 잘못된 길로 가면 꼭 외치는 캐치플레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의 원형을 힘삼고 그 원형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많이들 외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초대교회입니다. 아시아에 있던 7교회입니다. 근데 이 7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볼까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형이가 있었고 많은 열심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랑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행위만 남은 공동체가 되었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죠. 그 교회가 큰 교회였나요? 그렇지 않아요.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였지만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심내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도덕, 우상숭배, 음행이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이 왜 그렇게 부도덕하게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살았습니까? 그것 아니면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초대교회도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곁길로 가고 성적인 범죄도 많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였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어떤 교회입니까? 뭔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특별한 모양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멋있게 보이고 웅장해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였던 그런 사대교회였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뭐 왜 네 그 모양 그 꼴이냐 막 이런. 어떤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도 있었고 또 나중에 더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비교해 보자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 봉사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다할까 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소위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보기에 우러를 만한 그런 모습으로 할까? 신앙생활 할지라도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서 저렇게 큰 복을 받는구나 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결국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은 비판은 결국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받고 있어요. 외형만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처음 만났던 첫사랑의 모습, 처음의 모습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외형만 또 추구하다 보면 또 그렇다면 내가 가난하게 살 건가?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초대교회도 오늘날에도 또 장차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미래도 똑같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상황에서 그 모양은 다르지만 그 정도는 다르지만 같은 것을 가지고 결국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 가운데에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인가? 그래도 내가 여기에 더 힘을 안 쏟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더 애쓸 것인가? 이게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죠.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와 우리와 다른 점은 하나가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핍박이 있었고, 그죠? 근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자유롭고, 더 자유롭게 기도하고, 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고, 더 자유롭게 봉사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역사적으로도요, 이 오늘날에 지금과 똑같이 가장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타락의 극치에 걸었던 그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이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로마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될 때 타락했습니다. 그 이전에 로마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때에는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려고 어떻게든지 신앙을 지키려고 했었지만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라 내버려 두니까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에 힘써요? 어떻게 하면 멋지게 건물을 지어 올릴까? 어떻게 하면 나의 업적을 어떻게 하면 높이 세울까라고 애썼던. 오늘날에 그렇지 않나요? 큰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더 멋지고 아름답게 짓지만 작은 교회들은 지금도 수많이 여러분 지금도요 그 카페만큼이나 많이 생겨나고 많이 없어진 데가 뭔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 많은 교회들이 개척하지만 또 그와 못지않게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뭔가 자유를 주면 잘할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내가 정말 천국에 와서도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해 하고 왔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왔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떵떵거리며 나 천국 백성입니다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사장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읽었던 4장 말씀 앞에 보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장 3장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키는 아시아 7교회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또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에 굶어 죽는 그런 현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타협하지 않으면 나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내가 신앙을 지키려면 내 당장에 뭐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했습니까? 그런 눈앞에 뭔가 보이지 않는 희망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에게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이 예배당을 만들어 놨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만 전혀 교회 같지 않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래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겠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사장의 하늘 예배당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네가 이 영광스러운 예배당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4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지만 이 말씀을 보면 이해되지 않지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자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휘황찬란한 예배 현장이 바로 사장의 예배당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너 뭐하라? 믿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오히려 더 힘든 세상, 내가 신앙생활 하려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쓰냐? 다른 사람은 그저 편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너만 그렇게 발버둥 치며 신앙생활 하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적당히 어울려 살아가는데 왜 너만 그렇게 유독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라는 그들에게 그래도 뭐하라? 믿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종 어려움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런 환난들을 이야기하면, 이런 환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목사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런 환난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 이런 환난이 있다, 7년 대환난이 있다, 황충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사라질 것이다 막 외치면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저런 미친 사람이 다 있어. 이런 광경에 무슨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바다가 죽어나가고 뭔 그런 세상이었냐? 이렇게 좋은 세상이에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더 어려운 세상,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땅에 지금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뭐하라? 믿음을 지키라. 뭐가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예배당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사장의 예배 현장입니다. 이것은 도리어 뭐가 됩니까? 경고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바르게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영광의 예배당이, 그 영광 하늘의 예배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더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늘의 예배당을 우리가 구현해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사장에 보여지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현장이 바로 어디에도, 여기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장의 말씀을 보면 요약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보좌가 있고요, 여기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24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누구냐면 신약의 12명의 제자, 그리고 구약의 12지파를 합해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24장로들이 있고요, 그 주위에는 또 누가 있냐면 네 생물이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모든 피조물의 대표입니다. 대표. 모든 피조물의 대표가 보좌 주위, 보좌 가운데 다 둘러서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누가 있냐면 그 주위에
모든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보시오, 점점점 넓어나가죠. 보좌를 중심으로 24장로, 또 내생물, 그리고 모든 피조물, 그 마지막에 천천만만 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있나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예배가 이 땅에 구현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면 됩니다. 예배의 화려함, 많은 조명을 통해서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들고 프로그램들, 순서들, 또 그 예배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화려함, 멋진 찬양,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열린 문이 어디도 등장하냐면 4장에도 등장합니다. 너희가 왜 열린 문을 두었냐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의 없는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빌라델비아 교회.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전도에, 특별히 이 예배에, 이 예배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24장로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아멘.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 24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명의 제자,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이 24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관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상이죠.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잘 지켰구나, 신앙생활 잘했구나 하고 상을 줬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고 뭐라고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려요. 이것도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유도,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유도, 내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있는 이유도,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소위 말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도, 모든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게 이 땅 가운데 하늘 예배를 구현하는,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나의 영광도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결국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바로 하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의 중심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예배당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하늘 보좌는 우리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예배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취해야 될 영광은 없습니다. 내가 얻어야 될 영광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얻은 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리함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러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여유로운 세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예배하지 않아도, 봉사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 뭔가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뭔가 특별하다 할지라도 특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망함동 역숙한 영광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는 사나 죽으나 먹고 마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노릇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